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오늘은 산상설교 내용 가운데 팔복의 8번째 마지막 부분의 내용을 살펴보기로 합니다. 산상수훈의 내용의 8가지가 각자 따로 국밥인 것처럼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관련 있고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관계성을 결론적으로 총정리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8번째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의라는 내용이 사실은 4번째에도 나와 있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들은 배부를 것이다. 그것이 물리적으로 우리의 몸이 배부르다 그런 의미가 아니죠. 왜냐하면 의에 대해서 줄이고 목말랐기 때문에 의로 체험을 받는다는 얘기죠. 온전하게 되고 의롭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선하게 되고 죄와 상관없는 존재가 된다라는 것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복이 있다라는 말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는 부분도 8가지 팔복 내용 가운데 첫 번째에 나와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아주 단편적으로 4번째 내용과 첫 번째 내용만 봐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라는 이 표현이 앞의 내용과 상당히 관련이 깊은 내용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미상 나머지 내용들도 애통하는 자들 또 화평케 하는 자들 이러한 모든 내용들과도 같이 어울려 줄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결론 부분과 총정리를 하는 이 부분처럼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문법적인 설명을 하시는데 잘 보면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0절 말씀 눈을 크게 뜨고 힘을 주어서 한번 보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여기서 보이십니까? 앞에 7가지하고 좀 다른 표현이 한글로도 보이는데 박해를 받는 자들은 이렇게 하지 않고 박해를 받은 자들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미 박해를 받은 것이에요. 이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완료형으로 되어 있고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박해를 하는 자들은 이게 능동태잖아요. 근데 박해를 받은 자들은 하면서 수동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완료형 수동태는 이 마지막 8번째에만 나타납니다. 나머지 7가지는 다 어떻게 나타나냐면 현재형으로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능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21절, 22절 거기에 보게 되면은 산상수훈 이 팔복에 대한 내용이 같이 나타나 있는데 거기에는 그 현재에 해당하는 능동태 부분을 헬라어 지금이라는 단어를 더 표현해 주었죠.
잘 깨달을 수 있게 지금, 헬라어로 누인이라는 단어인데, 지금 우는 자들은 웃을 것이요,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또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식으로 누가복음 6장 21절 이하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오늘 이 마지막 부분 8번째에 와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이라는 이 문법적인 표현을 통해서, 이 독특한 표현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면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내용이 앞에서 말한 7가지 내용을 전체를 다 포함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 가장 쉽게는 11절이에요. 가장 쉽게는 11절에서 바로 다른 표현으로 이제 바꿔서 표현하는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의를 위하여라는 이 표현을 11절에서 분명하게 설명을 해주는데, 나로 말미암아라는 말로 바꿔서 표현을 해줘요. 그러니까 의를 위하여라는 말이 11절에 나로 말미암아라는 말로 구체적으로 해설되는 것이죠. 이 구체적인 해설은 또 뭐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또 애통하는 자들, 온유한 자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 긍휼히 여기는 자들, 마음이 청결한 자들, 화평하게 하는 자들. 이 내용들이 다 무엇과 관련이 있냐면,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심령이 가난한 것이에요. 주님 때문에. 주님을 사모하고 앙망하기 때문에 그 간절함이 심령이 가난한 자죠. 심령이 부자인 사람은 주님이 필요 없잖아요. 그렇게 설명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들, 그 다음에 온유한 자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 마음이 긍휼히 여기는 자들, 마음이 청결한 자들, 화평케 하는 자들, 이 모든 자들이 다 의와 관계가 있는데, 그 의가 무엇이냐? 의가 무엇이냐?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또 성경 말씀도 모르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 내용을 해석할 수 없기 때문에, 의 그러면 정의만을 생각합니다. 세상적인 정의, 옳고 그름, 뭐 선함, 세상에서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생각하는 정의, 선, 이런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완료형을 쓰는 이유는 뭐냐면, 12절에서 나오는 내용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절 맨 끝에 보게 되면은,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 이후로 아벨부터 시작되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다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소망하는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그렇게 살았잖아요. 너희 앞에 있는 선지자들, 그 구약 성경에 나타난 모든 왕들과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였던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도 다 박해를 받았다. 누구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았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인하여서, 즉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신 그분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인하여서 다 박해를 받았습니다.
선지자들도 선한 왕들도 또 제사장들도 백성들도 그들 가운데 이 의로 말미암아 의로 인하여서 박해를 받은 사람들은 다 모두가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은 자들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에 대한 표현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 21절에서 표현하고 있는데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 율법이 의가 아니라는 말이 아니에요. 율법도 의라는 얘기입니다. 로마서 3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율법 앞에 서면 율법은 마치 거울과 같아서 율법을 통하여서는 죄를 깨닫게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의가 아니고서는 어떻게 죄를 깨닫게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할 수 있겠습니까? 율법도 의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 것을 나타낸 것이 구약의 율법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3장 21절에서 이제는 왜 이제는입니까? 신약 시대예요. 신약 시대에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즉 그림자가 실체로 나타났다는 얘기예요. 율법의 완성이시고 율법의 마침이신 주님께서 그 율법의 의의 그 실체이신 주님께서 하나님의 한 의로서 나타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로마서 3장 21절에 있는 이 표현도 주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한 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모든 내용들을 하나님 자신으로서 잘 알기 때문에 오늘 10절과 11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이렇게 풀어지고 설명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한 의로서 하나님 자신의 광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이 어두움에 비추었고 주님께서 율법의 한 의,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로 나타나셨을 때 요한복음 1장에서 증거한 것처럼 참 빛이 세상에 임한 것입니다. 참 빛이 세상에 임하였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시면서 주님의 공생의 사역을 통하여서 무엇이 드러나냐면 어둠과 숨겨져 있던 그 악의 실체들이 다 드러납니다. 세상의 모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악이 드러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믿고 잘 안다고 하는 율법사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음침한 악까지도 다 드러납니다. 그들의 위선과 거짓과 교만과 이 악행들이 다 드러나죠. 왜냐하면 참 빛이 세상에 임하였기 때문에 다 드러납니다. 주님께 오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기네들의 그 악이 다 발가벗겨지고 다 드러나서 정말 수치스럽기 때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나오지 않고 대신에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박해를 하는 것이죠. 마치 깊이 땅속에 묻혀있는 그 하수구에 그 지면의 흙을 걷어내고 그 하수구에 밝은 빛을 딱 비추면은 이제까지 보이지 않았던 그 오물덩어리, 더럽고 추악하고 냄새나는 그 악한 모든 것들이 그 빛을 통하여서 다 드러나는 것처럼 세상에 참 빛으로 오신 하나님의 광채이신 주님 앞에서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화이스진저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의 악을 다 지적하였던 것이죠. 너희들이 겉과 속은 깨끗하게 하지만 너희들 자신은 회칠한 무덤과 같다. 이러한 표현을 하니까 박해를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주님이
박해를 받죠. 주님은 세상 사람들에게도 박해를 받고 유대인들에게도 박해를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했는데, 이러한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 구약의 선지자들을 보게 되면 엘리야 선지자도 박해를 받죠. 아하 왕이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유대인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그들이 다, 제사장들도 또 거짓 선지자들도 다 같이 이방신을 섬기면서 엘리야를 몰아내고 박해합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이 다 그렇게 살았다. 아브라함도 그렇죠. 이삭도 박해를 받죠. 갈라디아서 5장에 가게 되면은 이삭도 이스마엘로 인하여서 박해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웃고 조롱하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그 언약의,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 이삭이 육체를 따라 난 자에게 박해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구약 시대를 마무리 지면서 신약의 지평을 열은 그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죠.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고 말하면서 백성들의 죄악을 다 드러내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살아갈 때 박해를 받습니다. 특별히 누구 때문에 박해를 받습니까? 당시에 그 헤롯 왕이 자기 동생의 아내인 헤로디아를 아내로 삼았잖아요. 그것을 세례 요한이 지적합니다. 너 그거 잘못한 거야. 죄악이야. 어떻게 네 동생의 아내를 네가 아내로 삼을 수 있어? 그 죄를 지적하니까 세례 요한을 더 이상 말 못하게 옥에다가 가둡니다. 그리고 나서 잔칫날 목을 베죠. 의를 위하여서 박해를 받은 자들은 다 복이 있다. 욥도 마찬가지죠. 욥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의로운 욥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함을 받는 이 욥이 사탄의 시험의 대상이 되어서 사탄에게 시험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보잘것없는 존재, 마치 죄를 저질러서 저주를 받은 자처럼 나타납니다. 그럴 때 친구들이 와서 박해를 하죠.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친구들이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말이 엄청난 창과 채찍이 되어서 욥을 박해합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다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느니라.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신 주님 때문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주님의 사도들이 다 그렇게 또 살았고요. 특별히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로부터 거짓 증인까지 세워가면서 그 거짓으로 악한 말을 하고 이러한 박해를 주님께서 받으신 박해처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마지막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라는 이 말씀은 주님처럼 생각하고 주님처럼 말하고 주님처럼 살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것이에요. 즉 성경적으로 성경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제시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맞는 것은 맞는 것이라 말하고, 그렇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지적하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것이에요. 나중에 나오겠지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면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그것을 빛을 가리우지 못한다.
산 위에 있는 동네라도 그 빛을 어떻게 가릴 수 있겠냐. 그런 말씀이 산상수훈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빛은 드러내고 지적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참 빛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로 오셔서 그 빛을 발하시니까 다 드러나고 지적당합니다. 마음속에 있는 그 악한 동기와 그 사심과 그 간사함, 그런 것들이 들키지 않을 줄 알았는데 다 들켜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그것이 다 들키는 것입니다. 과거의 선지자들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랬어요. 선지자들 앞에 서게 되면 사람들이 숨기려고 그래도 발자국 소리를 숨기면서 조용히 와도 그 발자국 소리가 누구의 발자국 소리인지 선지자들이 다 알잖아요. 그 숨은 악한 동기, 교활함,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의 제자들 앞에서도 다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아주 노골적으로 말하면 지적당한다는 거예요. 왜 지적질이야? 왜 지적질이야? 이것이 지적 자체를 사람을 망가뜨리고 사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 지적하면 나쁜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스스로 거룩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위선적으로 살 때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악을 주님께서 드러내면서 지적하고 설명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도 그 하나님의 영광의 그 광채와 거룩의 광채를 담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빛을 발사할 수밖에 없어요. 발사하면 그것이 타인에게는 지적질이야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에요. 지적을 받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자기가 지적받으면 잘못했어요 라고 해야 돼요. 기분 나쁘네? 난 너하고 이제 더 이상 살지 않을래 하고 딱 뛰쳐나가는 게 이제 어두움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행동입니다.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정말 제가 잘못한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바로 해결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온 천지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증거하게 되면은 세상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온 천지 만물은 그냥 우연히 생긴 거 아니야? 과학적으로 그것이 증명이 가능해?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것을 언제 어떤 기록에 있지? 성경 기록에 있잖아요. 그건 사람들이 쓴 거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냥 자기들이 믿는 신을 높이기 위해서 그냥 기록한 거지. 그러면서 자기네들의 그 하찮은 논문들은 왜 그렇게 신봉을 해요? 자기들이 쓴 그 오류 있는 역사와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다 거짓으로 드러나는 그러한 과학적인 자료들, 그 터무니없는 것들이 객관적인 논문이요 진실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나 수천 년 전에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함을 받아 기록한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 오류로 판명된 것은 없습니다. 다 진리죠. 오류이기 때문에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이 스스로 자기들이 오류이기 때문에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성경이 오류이기 때문에 진리인 자기들이 그것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에요. 죄 많은 자기들의 오류가 이 영광의 광채를 바라보기 싫은 것이에요. 나오기 싫은 거예요. 왜? 자기들의 모든 실정과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철학과 자기들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나니까. 지적당하니까. 거짓이요, 헛것이요, 무익한 것이요, 허망한 것이다. 이렇게 지적받고 드러나니까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이 생명의 말씀으로 여기고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의를 위하여서 박해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고 애통하는 자들이고 마음이 청결한 자들이라고 할 수 있고요. 화평케 하는 자들이죠. 화평케 하는 일의 전제 조건은 뭡니까? 화평케 하는 일의 전제 조건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일이에요. 화평을 위해서는 주님 자신이 자신의 의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위하여서 박해를 받음으로 인하여서 얼만큼 박해를 받아요? 몸이 찢어지고 창에 찔리고 십자가에 달려 못 박히고 조롱과 고난과 박해를 받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헐고 화평케 하는 일을 이루시잖아요. 화평케 하는 일의 전제 조건이 뭐냐면 거꾸로 오늘 본문은 8번째로 나와 있지만 이 8번째 마지막 결론 총정리 이 부분은 나머지 7부분에 대한 전제 조건이에요. 의를 위하여서 박해를 받는 것이 화평케 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의를 위하여서 박해를 받는 자들은 곧 마음이 청결하다는 거예요. 의를 위하여서 박해를 받는 자들은 긍휼히 여기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같이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식사하고 그들의 집에 거하고 교제하였을 때 바리새인들은 헐뜯었죠. 긍휼히 여기는 것이에요. 안식일에 하지 못한 일을 한다고 하면서 병자 고치는 걸 헐뜯었잖아요. 너희 가운데 양 한 마리가 구덩이에 빠져 있으면 안식일인데 너희가 그 양을 구해내지 않겠느냐? 사람의 생명은 양의 생명보다 짐승의 생명보다 얼마나 더 귀해요. 악한 사람들은 자기의 악으로 인하여서 의를 향하여서 박해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들과 같이 살지 않기 때문에 박해를 해요. 정말 기독교인들이 박해받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처럼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들은 이런 것도 용납하고 저런 것도 용납하는데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주일날 예배 한번 빠지면 어때? 1년에 10번 빠지는 것도 아니고 1년에 한 두세 번 빠지면 어때? 이런 식으로 이제 합리화시키는 거죠. 자기들과 합리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친인척들 간의 모임에서 학교 다니는 사람은 학교에서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직장에서 사회의 모든 구성 요소로서 또 구성원들로서 살아갈 때 그리스도 때문에 박해를 받습니다. 즉 의를 인하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고 그 사람들이 거짓으로 너희를 악하게 만들고 욕하고 또 너희를 하찮게 보고 박해하고 그러면은 복이 있다 그럽니다. 근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는 자들의 복이 무엇입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게 복이다 그러면 모든 것을 받은 것이에요.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을 받은 것이에요. 뭐 뉴욕이나 어디 큰 도시에 있는 건물 100층짜리 건물 하나를 갖다 복으로 딱 받는 것 그것과 비교가 안 되는 것이죠. 온 천하 만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것이 다 우리의 것이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사람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에게 주어졌던 그 복처럼 온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그 권세를 주시는 것입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하나님과 우리가 긴밀하게 연결되고 참 빛이신 그 빛 안에 우리가
거하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 거한다고 말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빛 가운데 거하지 않는 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내용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인데, 우리가 어둠의 자식들로서 정말 죄악을 행하는 일들이 많은데, 이 더러운 것을 가지고 영광의 광채이신 주님 속에 거하려면 그 영광의 광채 안에 들어가서 녹아버리고 죽지 않을 존재들이 없죠. 그런데 그 영광의 광채이신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하고, 하나님이 그 빛이 우리 안에 거하는, 이러한 신비와 복과 역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님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들에게 이 복을 주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너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는 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이 산상설교를 잘 귀담아 들었던,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와서 들었던 제자들 중에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3장과 4장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4절과 4장 14절이에요. 사도 베드로는 3장과 4장을 떨어뜨려 놓고 설명하는데, 그것을 3장 14절과 4장 14절을 딱 같이 묶어놓으면 오늘 본문 말씀 10절과 11절의 내용이 돼요. 사도 베드로가 얼마나 주님의 산상설교를 잘 듣고 그 마음속에 기억하고 있었는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4절 381페이지 381페이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그 다음에 4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얼마나 잘 들었습니까? 3장 14절에서는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였죠. 오늘 본문에서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이렇게 말하는 부분을, 나로 말미암아 부분을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산상수훈 설교를 들을 때 앞자리에 앉아서 주님 앞에 가까이 나와서 잘 들었죠. 그리고 이 성령께서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예수님 부활 승천 이후에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갈 때 이러한 서신을 써서 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고 주님을 본받는 자로 살았던 사도 바울 역시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한다라는 말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일이죠. 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성을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을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로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면은 세상의 것이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지 않죠. 너 우리 것이야 하면서 미워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이 미워하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그리스도에게 속했기 때문에 미워하는 거예요. 이놈은 우리에게 속한 놈이 아니네 하면서 미워하고 박해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 말을 디모데에게 하는 것이죠. 디모데 후서니까 디모데에게 권면하면서 그 이하 13절부터 17절에 나오는 내용을 보게 되면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뭐로요?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서 17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을 의로운 사람으로 취급하는 자와 의로운 사람을 죄인처럼 취급하는 자를 여호와께서는 다 같이 미워하신다. 그 뒤에 잠언서 29장 27절에서는 의로운 사람은 정직하지 못한 자를 미워하고 악한 사람은 정직한 자를 미워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곧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게 되는 치욕과 박해와 거짓과 음모와 또 속임과 모든 악한 것들입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그러한 현실 안에 우리의 애통함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만을 소망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것이죠.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큰 복인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복을 가장 큰 복으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장 큰 은혜와 복을 주심으로 영광의 광채여 비치신 그 주님의 보이시는 삶과 주님의 뜻을 온전히 저희들이 증거하면서 산 위에 있는 동네들이 숨기지 못할 그 빛의 역할을 우리들이 넉넉히 해나갈 수 있는 그러한 의로운 주님의 제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본받아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선포하며 주님께서 싫어하시는 내용들도 함께 선포함으로 당하게 되는 모든 박해와 수모와 수치와 또 관계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사실 알게 하셨사오니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나아가게 하시고 가장 큰 보장으로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저희들에게 주시겠다고 하셨사오니 이 약속 바라보며 이 세상을 주님의 영광의 광채를 주님의 거룩함을 온전히 드러내는 주님의 제자들로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